예,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문틀을 가진 나를 잡으라.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는데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니. 네. 54절은 예. 56절. 예, 54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랴. 너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 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아, 네. 맞습니다. 예수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말하니. 네. 마태복음 26장 제가 아까 읽으셨던 장로님 읽으셨던 56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리 선한 나단일지라도 저는 간사가 없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칭찬했던 사람이었죠. 나단에. 그 사람도 여기 보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강의를 듣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진짜 허망하게 다 끝났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진정한 그 품성과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결국은 다 버리고 갔다는 얘기는 그들 스스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강의를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버렸어요. 예. 그러나 그들이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새로운 사람, 뉴 퍼슨이 됐죠.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건데요. 이제 이 말씀들이 언제 이제 활동을 하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 가서 드디어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마르, 테레오, 마음속 깊이 그냥 받아주세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시면서 이 음미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떤 이 포커스,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초점. 너희가 눈이 나쁘면, 눈이 좋으면 할 때 그 눈이 나쁘면, 눈이 좋으면은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시력이 좋고 나쁜 걸로 된 것이 아니라 no good 이렇게 된 게 아니라 if your eyes is single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눈이 하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의 눈이 하나면 너 몸이 밝을 것이고 너의 눈이 is not single 하나가 아니면 넌 어두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의 문제예요. 초점의. 성경은 초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은 예수님께 걸쳐 있고 반은 나에게 걸쳐 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 몸이 어두워요.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돼 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두 권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점은 다 어딥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용상 장로님 네 분하고 우리 박민자 지사님과 같이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 예언의 신호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는 구약성경이에요. 39권.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붙잡혔다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증거는 그 당시 아직 성경이 되지 않았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로마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증거의 말씀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거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가르치며 다녔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가 이제 그 죽여라 그런 사람들 이런 반동분자들의 책들과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반모섬에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바다 모울에 선 그 용과 더불어 싸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곧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건 신약의 말씀이에요. 갖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올바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는 글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보조제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원본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성찰하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 완전히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이구나.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할 때도 그거는 그 당시에 다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예언의 신을 쓰지는 않는데 그냥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주석했다, 저렇게 주석했다, 도움의 재료로 제가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그는 헬퍼, 도움의 재료지 결코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는 예언의 신은 맞아요. 영감의 책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분이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의 기별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언의 신만 기별이지 왜 그게 무슨 기별이야? 이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간 모세가 데리고 온 68명의 장로들 외에 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가 와서 막 그랬어요. 저희 두 사람은 가지도 않았는데 막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타일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 70명 외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이게 마르틴 루터가 들고 나오는 많은 제사장들입니다. 왜 그 두아디라 교회가 침몰하기 시작했냐면 사제들만이 성경을 보고 가르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화이트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엘렌 지 화이트는 각시 대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에게만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선거권과 피서권을 줬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예수님 알 필요도 없고 무조건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한번 가보시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 두 권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두 증인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것이 화이트부인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반드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할 때 하나의 증인 가지고는 안 해요. 두 개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반드시 판결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판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내를 가지시고 어떤 결심을 하시고 이 성경을 한번 연구하겠다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실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보시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으실 것이라. 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라고 나오죠. 그 밑에. 예. 만왕의 예, 만왕의 왕 만군의 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예리한 검. 이 예리한 검은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리합니다. 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원자폭탄은 원자가 쪼개질 때 생기는 힘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생길 때 아인슈타인도 그때 태어났어요. 예. 이 원자가 쪼개진다는 생각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원자를 쪼갤 수 있는 것은 우리하는과 수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느지비 성령의 역사이고 마지막 재림 운동의 휘날레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닫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사실 공부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주님의 이 가호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우리 이사야서 1장 4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닫혔던 문이 열리다. 그런 뜻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이 열게 하시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분도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받은 빛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행악의 종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라라. 제라는 씨고 라는 evil,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행악의 종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을 때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대회로 모였고 성회로 모였고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만홀이 여기다. 이 만홀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나츠입니다. 나츠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업신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무시하다. 무시 당해보셨죠? 아주 기분이 언짢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만홀이 나츠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나츠. 참 요 단어가 그 신약으로 오게 되면 파울로가 돼요. 파울로. 그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원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한다. 네.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한댔을 때 이 악한 일이 파울로예요. 파울. 영어로 폴이에요. 폴은 누구 이름이죠? 사도 바울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 이런 큰 아버지 큰 자, 그런 빅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작은 자, 무시해도 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은 굉장히 도덕적인 일이고 악한 일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행위로. 예,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 굿잡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할 때 파울로, 아까 히브리어로 나트라고 그랬죠. 만홀히 여긴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지,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쉽게 여길 게 아닙니다. 엘렌 G 와이트는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는데 열심으로 만약에 그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쉽게 이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재림교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엄청난 기별이에요. 이거는 프라이스리스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기별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것입니다. 예.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안겔리오는 전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흑암의 기품만 있었지 전혀 어떤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겼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걸 복음, 유앙겔리온, 가스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피리를 불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들은 거기에 춤추질 않는 거죠. 왜요? 너무 그런 고역한 레이버에, 풀 오브 레이버에 이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파울로 예수님을 쉽게 여기는 거, 가치 없게 여기는 거, 그걸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악한 일. 그러니까 이들은 와서 열심히 양은 드렸어요. 양은 열심히 드렸어요. 1년에 2개월은 성전에 모여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악한 일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네게로스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여보세요? 예, 들려요. 잘 들리세요? 예. 네. 예, 그 악한 일을 한다 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네게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아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인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이 악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표현을 아까는 바울을 썼는데 여기서는 네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full of labors예요. labor.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면 수도 고치는 분한테 수도를 고쳐달라고 하면 레이버비를 주죠. 그러니까 레이버로 노동으로 수고와 노동으로 가득 찬 걸 악이라고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거는 자신에게 초점이 돼 있고 나중에 자신에게 영광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물론 돌리겠죠, 입으로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건 내가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된다고.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진리, 알레데이아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진 것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숨겨진 것이 다시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몰랐죠. 나만 일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진리를 안 뒤로, 예수님을 안 뒤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명하기 전에 이걸 많이 깨달아요, 사실은. 좀 일찍 깨달았으면 엄청난 일을 했을 텐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한편 강도도 사실 그랬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레이버로 가득 찬 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오퍼넌트, 예, 에크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원수라고 하는 거. 원수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라고 했을 때 그 원수도 이 오퍼넌트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수님 안에 묻고 싶지 우리 앞에 누군가 독립된 걸 원치 않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을 때 그 독처가 뭐냐면 I am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I am 했을 때 그게 독처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건 노굿이에요. 노굿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교육은 다 그거예요. 네가 독립해야 돼.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자꾸 이런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왜 자꾸 나약하게 가서 구하고 가서 의지하냐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되지. 그렇게 이룬 것이 일본이고 이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살죠. 봐라, 우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2시간대에 지금 주파하고 있다. 뭐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만 이 지구는 점점 대기 오염으로 멸망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뭐예요? 결국 멸망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하는, 디벨롭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난하고 가련하고 지금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와서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마당도 원래는 울타리란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울타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마다 강도에 절도라고 그랬거든요. 그 울타리는 화이트보이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울타리를 부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는 게 너희가 울타리만 부수고 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만 부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의, 아페이도, 진의, 페이도예요. 진의. 진의를 알아야 되는데 아페이도예요. 진의를 몰라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진의를 모르는 거. 양 잡으라고 그랬더니 양만 잡아요. 계속. 나는 오늘 양 10마리 드렸다. 3만 마리 드렸다. 양을 제일 많이 잡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3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구월절을 지켰더라. 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요시야가 최고죠. 예. 역대하에 보게 되면 요시야는 약 10만 마리의 양을 잡아드립니다. 대단하죠. 예. 솔로몬은 번제를 어떻게 드렸죠? 1천 예, 1천 번제 드렸는데 이 사람은 10만 마리 드렸어요. 예, 진짜 이 사람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준행하다는 온전히 준행하다,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다, 이 준행이라는 단어가 사마르일까요? 아사일까요? 아사죠. 아사예요, 이거. 아사예요. 아, 참 대단합니다. 성경은 대단해. 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유, 우리 예? 전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하실 수 있을 텐데, 예, 사마르는 똑같은 단어예요. 준행하다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좀 약간 틀려요. 뭐 거의 틀린다고 봐야죠. 예수님이 부자 법관에게 계명들을 지켜라 했을 때는 그 사마르였어요. 근데 그 부자 법관이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했을 때 지킨 게 여기서 말한 요시아가 지킨 이 아사예요. 아사. 이 사마르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사마르라고 해요. 근데 아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할 때, 그 지었다, 만들다 할 때 그게 아사예요. 이 아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프로덕트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예. 누구와 누구의 기도죠? 세리와 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예,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 이 사람 불의, 예,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네. 예, 그게 바로 아사예요. 그게 아사예요. 감사 있어요. 이분들 감사 있어요. 아우,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게 돼서 감사하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한 신앙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다 뒤집어야 돼요. 지금. 예. 아마 엘렌지 와이프니 지금 살아서 우리 지금 현상을 본다면 지금 다 벌거벗었는데 왜 자꾸 옷 입었다고 그러냐고 그럴 거야. 우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비참한 걸 알지 못해요. 지금 다들 막 좋아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요시아가 젊었을 때 절명을 하죠. 39에 갑자기 죽어요. 그것도 누구 칼에 죽습니까? 예,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칼에 죽죠. 느고가 그래요. 야, 나는 지금 하나님 일 하러 간다. 제발 날 좀 막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치러 온 것도 아닌데 막. 근데 뭐 막 그냥 언터처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요시아. 예,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묵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방자에 향하는 방자. 방자가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근다리지 못해요. 어휴, 무서워요. 요시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요시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 이거는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요시아가 아니라. 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예,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기서 돌이켜버리면 이게 곤란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이걸 돌이켜버리면 아, 너 정말 양 많이 잡았고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걸 돌이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탄생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요시아처럼 이렇게 다 지키면 다 구원 없는데 뭐 들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십니까? 지킨 게 아니라 요시아는 그런 걸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았는데 왜 요시아가 그렇게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를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준행하다는 게 아사란 단어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랬다고? 그렇죠. 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왕 느고 앞에서 요시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가겠다. 예. 바로가 계속 사정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제발 좀 비켜다오. 예. 그런데도 요시아가 안 비켜요. 왜요? 자기 일의 행위를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마 요시아도 죽기 전에 아마 회개를 했을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격동이 돼서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요. 진짜 적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또 좀 더 내려가면 보시겠지만 이사야가 그래요. 주님이 소돔과 같은 이 땅을 멸망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다 멸망을 하지 않으려고 조금 남겨뒀다. 그런데 조금 남겼다는 단어가 almost nothing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almost nothing이?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almost nothing은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누가요? 이 남은 자가. 이 렘넌트. 거기 나온 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울루랄라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정말. 아멘. 자, 요시아는 하나만 더 보고 다시 이사야로 넘어갈게요. 22장 가면 요시아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19절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지금 요시아가 뭐 한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듣고 옷을 이거를 쉽게 말하면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는 행위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메타노이아.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지 행위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가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지금도 아직 묻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지금 빠지지 못했다는 거죠.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어려웠을 때, 최고로 괴로워했을 때가 평생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늘은 싸다. 이게 지금 이게 그냥 화이픈 얘기는 이게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얻어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을 거라면 얻는다고 치고 만약에 우리가 가장 괴롭고 힘들었을 때가 내가 80평생 살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을지라도 천국은 어떻다? 싸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최고로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피리를 불었어요. 제발 좀 춤춰라. 그랬더니 안 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 생명을 바쳐서 이루는 구원인데요. 창조도 당신의 생명을 바치진 않았어요. 창조도. 가장 완벽하다고 했던 창조도 당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구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은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를 보여줘요. 최고가 뭐예요? 이 죽음이잖아요.
어떤 분은 머리를 깎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해요. 어떤 분은 좀 더 나가면 이 혈서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분신을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분신입니다. 아멘. 예,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게 없다. 더 이상. 미안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섞습니까? 뭘 더합니까?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여줬는데 거기다 내 의를 어떻게 또 섞어요? 안 되죠, 이거는. 예. 무너졌도다 할 때 그 바벨론이라고 할 때 바벨은 믹스된 거예요. 믹스된 거. 그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원 뜻이 믹스. 그 음녀가 처음부터 음녀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다 처녀예요. 모든 여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처녀로 태어납니다.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음녀는 뭐예요? 음녀는 남편이 있어요. 원래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는 걸 음녀라고 해요. 그걸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섞였어요? 자기의 의가.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처음부터 포도주인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다 뭐예요? 포도즙이죠. 포도즙이 처음엔 다 신선해요. 다 예, 신선. 나중에 섞여 믹스됐기 때문에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화이트는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죽은 다음에 다시 뭐가 일어났어요? 행위로 맘는 의가 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행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확신을 못 가지니까. 뭔가라도 해야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제가 결벽증이 좀 있어요. 결벽증. 아무렇지도 않는데 손잡이 만지면 왠지 찝찝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옛날에 연세대학교 다니는 그 후배가 그래. 형, 이 식탁에 파리가 앉잖아? 그럼 파리에 세균이 있잖아. 근데 그 세균이 0.02초 되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파리가 한번 앉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기분이 찝찝해서.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요. 그게 결벽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결벽증이 걸리면은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야. 뭔가. 그래야 자꾸 확인받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한 가지 여기서요 말씀하기를 요시야 왕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네. 다시 율법을 회복하잖아요. 네. 그것이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도. 예,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 90몇 페이지 보게 되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믿음 자체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믿음과 행함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에요, 사실은. 거기 위에 보면 설교한 날짜가 나와요. 다 1890 몇 년 이렇게 다. 그가 60이 넘었을 때 다 쓴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요? 그리스도.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거를 사마르라고 그래요. 사마르. 아사는 뭐예요? 아사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만이 확인시켜 주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되는데요.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세상을 책망하셔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이 컨빅트인데 그거는 뭐냐면 엘레코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죄로 확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죄를 확증하다. 재판 받아보면요, 유죄를 확정해요. 판사가. 그때 쓰는 단어가 엘레코예요. 컨빅트. 컴퓨터라는 뜻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완전함을 입증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불완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화이프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물론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들죠, 우리가. 그러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하나 더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원하는 내게 있습니다.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거 변화받기 전일까요? 이게 변화받은 후일까요? 이게 변화받은 후에 이것 때문에 막 신학자들이 엄청 싸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변화받기 전인지 후인지는 그 1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 변화받기 전에는 이 사람은 율법의 의는 뭐였어요?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변화받기 전에는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변화받은 다음에 이걸 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뭐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려. 이게 변화받은 후예요. 지금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없느니라. 오직 내가 죄를 행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제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자신. 근데 사실 이거를 이 계명을 처음엔 지켜보려고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정말 내 자신, 내 가족 항상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분은 마음까지라도 안 그랬어요. 마음까지라도. 그걸 누가 봤냐면 니고데모가 봤어요. 니고데모가. 그는 벌거벗겨진 그 하늘의 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생각. 그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그 즉시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를 텐데 유향 100근을 들고 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장례를 치렀죠. 그래서 감사히 여겼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베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수치로 돌아왔어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보지 못하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예. 그분만이 함께 하실 때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하바르티아, 이거는 뭐냐면요, 관역을 잘못 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관역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데 율법이라는 관역에다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뭐 거짓말하고 뭐 이거 다 죄죠. 죄인데 그런 죄의 결과물이고, 진짜는 뭐예요? 다 자신이라는 데다 다 화살을 쏘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 돼서 사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해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사망에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 육신으로는 내 복.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변화받는 것은 뭐다?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한 뒤로 내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뭐라는 걸 알아요? 불효자의 예, 불효자인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효자라고 그럽니다. 효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입니까? 사망의 예,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뭘 해도 물인 뭐예요? 사망이에요. 뭘 해도. 재물을 바쳐도 헌금을 해도 우린 사망의 몸.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 아멘. 누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는가? 그런 사람이 없다. 누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 없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Only God, 뭐예요? Glory, glory. All of glory.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예,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구절이. 그럼 뭐예요? 이 구절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GNT 성경이라고 있어요.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최고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했어요. 예배라는 단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할 때 이거는 라트리아예요. 라트리아. 라트리아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서비스 오브 갓이에요. 히브리서 9장 6절에 7절에도 그 서비스 오브 갓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라트리아. 라트리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예요. 아멘. Dedicate to his service. GNT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분의 봉사에 너의 온 마음을 쏟아라.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성막도 그리스도고 제사장도 그리스도고 그 어린 양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성소제도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타브 되신 그 하나님의 봉사를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 영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직도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 섬깁니까? 죄의 법을 섬겨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은 뭐냐면 나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죄의 법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죄라고 하는 하바르티아. 하바르티아는 하나님 없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항상. 나예요. 나에다가 관역을 두고 계속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될 때까지, 안악자수산처럼 거인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짓만 했어요. 계속. 뺑뺑 돌면서. 자기들의 생각은 뭐야? 항상 자기예요. 내가 안악자수처럼 준비되면 저들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항상 이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죄의 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그 법.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는 있는데 그것을 죄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 회사 종업원이 사장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100. 그러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가죠. 내 아들이 내 지갑에서 $100 훔쳤어요.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대신 두들겨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부자지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고 할까요? 부자지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종과 주인과의 법이에요. 그거는. 무서워서 지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일찍 일어나고, 무서워서 안식일에 가고, 무서워서. 애들이 김정은 앞에서 막 펄펄 뛰면서 울어요. 전에 보니까 김정일 앞에서 펄펄 뛰면서 울더라. 걔들이 정말 김정일을 사랑해서 우는 겁니까? 앞에 밥이 있고 뒤에 총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혹시 하나님 교육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몇 년간 기다리셨어요? 6,000년간 기다리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는 앞에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히브리서 12장에 참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기다리다는 그 헬라어 뜻입니다. 그분은 기다린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요? 우리를요. 올 때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라. 우린 자꾸 참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내 힘으로 막 꾹꾹 참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단어 아니에요. 웨이팅 하는 거예요. 웨이팅.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모인 사람이 다 마리아들만 보여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게 되면 다 마리아들.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라에서 온 거예요. 마라는 뭐예요? 마라? 네, 쓴물이에요. 주님, 내 인생이 씁니다.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지금 저는 이런 존재라고. 그 마리아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쓰다고요. 주님, 쓰다고요. 우린 갈급하다. 우린 단물을 먹고 싶고, 우리는 생수를 먹고 싶다고. 그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몸을 불살아서 내가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이 끼어 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무슨 장입니까?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예. 오늘 이 이사야서 1장 4절 만홀히 여긴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나츠입니다. 나츠. 쉽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쉽게 여기고 누구를 귀중히 여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츠라고 그런 거예요. 나츠. 만홀, 바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항상 어디 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요? 네, 질그릇에. 여러분, 질그릇이 보배 되면 안 돼요. 영원토록 질그릇이 돼야 그 보배가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질그릇과 함께 하셨구나. 이걸 계속 기억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임무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아사를 비워내고 계속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사를 못합니다. 주님.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몸이에요. 내가 아무리 산말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마음속 깊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아사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14만 4천이는 특징이 뭐예요? 매일매일 같이 그 옷을 어디에 빠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내세웁니까? 우리 자신을 내세우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좀 뭘 해달라. 항상 나예요. 나. 우리가 고아원 가서 방문하고 뭐 노인정 가서 방문하고 오면은 와서 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가서 또 뭐 했다고요? 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왔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는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 다른 사람이 봐서 나는 뭐예요? 저런 사람은 신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일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부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진짜로 부끄럽거든. 난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걸 역으로 돌려서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겸손한 자로 진짜.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항상 겸손해요. 항상 뒤로 가려고 항상 부끄러워하고. 왜 그래?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진짜. 너희가 이 가식적으로 겸손하는 거 그거 믿지 말라 그래요. 자, 이거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수재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겠다. 너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으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잘하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이거는 뭐예요? 행위로 만미하는 의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일부러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와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에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 해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항상 뭐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정말 대단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이 사람은 늘 지구형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을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비춰봤을 때 자기는 뭐예요? 티끌이거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 뭘 봤습니까? 천사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걸 봤죠. 그걸 의지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어마어마한 걸 봤다고.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구원의 근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너무 철저히 깨달았어요. 자신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아.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요, 진짜 인간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을 찬양하고, 물론 하나님 찬양하죠. 근데 거기 섞어요, 자꾸. 목사님을 높이고, 화이프는 그랬어요. 목회자를 높일 때 나는 내 몸은 전율했다. 그 전율이 뭡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죠. 그것은 누구를 망치는 거다? 그 목사를 망치는 거고, 교인들을 다 망치는 거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회개할 때가 왔습니다. 2장 19절, 그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발겨벗고 돌아가신 그 하늘의 왕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앞에서 뭔가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마리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몸에선 쓴 고통이 나오고 쓴물이 나옵니다. 뭘 마셔도 씁니다.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저희를 영원히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 독립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즐겁게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교사님 이거 끝나고 나면